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화목제는 제사의 5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목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이에요. 그렇죠? 가족이 화목하길 바랍니다. 그 화목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져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화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과 모든 이 피조물들, 만물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네시모라는 이 범죄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붙잡혀서 마침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수종들면서 바울에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멀리,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그 멀리 떨어진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내가 이렇게 만났고 그가 회개했고 내 신복이 되었다라고 전할 길이 없어.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빌레몬도 역시 영적 아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레몬도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4절부터 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책에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주 예수님과, 5절에 보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했다.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모든 믿음의 교제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알게 했다.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빌레몬이 삶의 행동에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있다? 7절에 평안함을. 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딱 만나는 순간 평안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만나는 순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고, 같이 있기 싫고 얼른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다?
빌레몬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뿜어져 나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이 한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역사했다. 그냥 단순히 보여지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했다? 역사했다. 그건 뭐예요?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일단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굳이 빌레몬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 오네시모를 내 신복으로 쓰겠다라고 그냥 데리고 있어도 돼. 그런데 바울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도 화목제를 행하라라고 직접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용서와 허락을 받고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라 라고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같이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고 빌레몬에게 읽도록 한 거예요. 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빌레몬을 막 칭찬했잖아요. 그쵸? 4절부터 7절까지 막 칭찬했잖아. 근데 이 편지를 볼 때는 빌레몬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좋죠? 칭찬해주니까. 그런데 사람 오네시모를 보면 어때? 내 돈을 훔쳐간 자기의 그 재산이나 마찬가지 종인데 그 종이 돌아왔는데 기분 좋아요? 어째?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인데 편지를 보면 기분 좋고 오네시모를 보면 그냥 안 좋을까요, 기분이? 그냥 안 좋을 정도인가? 예? 그냥 안 좋을 정도일까요? 많이 안 좋아요. 많이만 안 좋을까요? 여러분의 돈을 만약 1억을 훔쳐갔어. 근데 돌아왔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많이 화가 날까요, 그냥? 응? 여러분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네. 어때요? 사실대로 말씀을 해보셔봐. 감정 있는 대로.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신가? 너무 착하셔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지. 안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 돈을 훔쳐간 저 종놈을 보니까 기분이 확 나빠. 그냥 저것을 그냥 어떻게든 딱 해버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자기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10절 갇힌 중에서 나온 그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얘 오네시모를 만났다. 근데 영적으로 얘가 회개했으니까 영적으로 나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에게 간구한다. 간절히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굳이 빌레몬에게 간청할 필요도 없어. 그런 높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에게 막 간구하려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런데 그는 너의 신복이다. 13절에 그냥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섬기게 할 수도 있으나 14절에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너 스스로 내 종을 용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의 죄도 원죄와 모든 죄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는 깨달았고 나는 저 삼층전에까지 갔다 왔으면 새 예루살렘 성까지 보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보면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에게 이런 사랑과 용서, 너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지내고 오네시모도 너에게 빌레몬에게 화목제를 지내서 온전히 제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는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쉽게? 응?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의 감정으로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들은 에베소에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어. 곧 순교당할 시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생명이.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굳이 그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사도 바울에게 뭐 크게 야단 맞고 뭔가 자신에게 악영향이 끼쳐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상황으로 생각을 판단하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한 거예요. 아멘. 아멘. 큰 돈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 종이 도망을 갔어. 그 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전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형제로서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이게? 우리 저기 전주의 조독산 이야기를 아시죠? 100년 된 그 교회 다녀왔잖아요. 우리 기억자 교회. 상전이 종을 키워서 목사를 만들고 그 주인은 장로가 되어서 원래 종이었던 목사를 죽을 때까지 섬기다가 가셨다. 그 기억자 교회. 그거와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잘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요? 아멘. 리얼리? 리얼리? 아멘.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진짜로 하고 계신다니까 대단하시네. 대견하네.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 제자훈련의 숙제가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평생도록 용서하지 못할 세 사람을 적어서 용서해라.
그 용서하는데 죽도록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6개월 만에 다 용서를 했어요. 얼마나 자유롭든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미움의 그 죄를 원수된 마음을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를 그렇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들을 축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용서만 했어. 그냥 용서한 것도 난 대단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그때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십시오. 저를 바라보세요. 잠이 오시나요? 목사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이 파워레인저가 나와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야. 독수리 왜? 네? 눈을 보셔야 눈을 맨 앞에 앉으셔야 돼 이제. 눈 감고 고개 숙이는 자 맨 앞에 앉을지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너편 광고 사장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라 하고 자기 손님 차를 대신 놓겠다고 경찰서까지 전화해서 내 차를 빼게 한 그 장본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지방에 회의가 있어서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파출소까지 전화를 해서 경찰이 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상습범인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차를 누가 견인합니까? 얼마나 화가 치받치든지. 그런데 한 4일 동안 화가 나다가 왜 길 건너에 있으니 맨날 보잖아요. 얼굴만 보면 진짜 저 인간 막 저 인간 막 이러다가 순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 사장님이 사업이 잘 되면 저럴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저랬을까,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가게가 분할이 됐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줬어. 근데 그분이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비어있다가 또 들어왔어. 근데 그분도 얼마 안 돼서 또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막 온전히 그 앞에 그냥 그 앞에 것만, 그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업 잘 되면 너한테 잘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는 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원수를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이 싹 터오르면 그것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큰 죄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을 두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병들고 두 번째 또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들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파워레인저 고개를 드시고 목사의 눈을 보시라니까요. 찔리면 찔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하시죠? 외우셨습니까? 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 붙어있는 어둠을 찔러 쪼개서 떼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로 바르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돈을 가지고 튄 종놈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그때 당시에는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그런데 그런 종을, 범죄를 저지른 종을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빌레몬이 그 종을 용서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너가 허락을 해라. 빌레몬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번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을 찔려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털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오장육부를 다 떼어내고 똥을 다 뒤집어내고 내장을 분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거 일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는 것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가루가 되어버린 사람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껍질로 단단히 가려져 있는데 내가 깨지지 않은 미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깨지지 않는 껍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죄하고 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짓된 인간의 자아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는 일이 자기가 만약에 7번을 용서했다면 최대치를 활용한 거예요. 최대로 나는 마음을 놓은 상태다. 7번이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해 주십니까? 7번뿐 아니라 그 다음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예요? 7 곱하기 70은 산수 시작. 7, 7, 40. 네? 몇 번? 몇 번? 대답을 해보세요. 칠 곱하기 70은 몇 번이다?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용서하라.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 아멘? 아멘. 용서하지 못할 자라도 끝까지 용서해라. 아멘. 그게 화목제물이다. 내가 가루가 되어서 깨어진 위에 기름이 발라지고 번철에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얻고 내가 죽고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똑같은 영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한계는 몇 번이에요? 대부분 3번 용서했습니다. 진짜 할 것 다 했다. 할 때까지 했다. 3번 했다. 너. 응? 내가 너 3번 용서했지. 다시는 안 봐도 이제는 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3번 하면 엄청나게 용서한 거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 안 해. 그리고 그냥 잘라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3번 이상 가니까 미치겠더라고. 용서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언제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멘. 아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서한 다음에 기도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고. 시작.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고.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평안해지시고, 강건해지십니다. 아멘. 빌레몬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미움과 그냥 원수된 것과 시기와 질투와 마음의 그 번뇌로 그냥 가득 드글드글 하는데 얼굴에서 평안함이 나옵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20대 이전에는 부모님이 준 얼굴 부모님이 책임져야 돼. 그러나 20대가 넘어가면은 자기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 자신. 얼굴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에. 그 사람 안에 악이 가득하면 얼굴이 어째요? 어? 보기만 해도 어째 그냥. 평안한 사람 얼굴 보면 어때요? 다르죠? 빛이 나죠? 아멘. 늘 미소 짓죠? 늘 감사합니다 해요. 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 이제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 자,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첫째 뭐하라? 용서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벌써 잊어버렸어요? 한 번 더 시작.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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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시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달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여지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